지금은 모르지만 전에는 보니까 우리 여성이 듣기 싫어하는 게 있대요. 군대 이야기. 남편이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듣기 싫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축구 이야기 듣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가장 듣기 싫은 건 뭐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듣기 싫은 거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가장 듣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문득문득 저도 군생활 할 때에 한 가지 있었던 일이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주일에 종교 행사 신청을 했는데 제가 본부 중대에 있었는데요. HQ라 그랬는데 본부 중대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시간에 갑자기 대대적인 청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보통 때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들어가는 시간에 중대 청소 명령이 떨어져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자대배치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마 200인가 그랬을 겁니다. 고참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너무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요. 그래도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더라고요. 당시 대대에 있었던 교회 이름이 한마음교회인데 그 교회 바로 옆에 한마음교회 예배당 바로 옆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습니다. 정말 바로 옆에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중대에 있는 쓰레기는 제가 다 가지고 가서 소각하고 오겠습니다. 쓰레기 내무반에 있는 거, 화장실에 있는 거, 쓰레기는 다 모았습니다. 다른 사람 갈 것도 없고 제가 가서 소각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갔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다 가지고 소각하러 소각장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예배는 시작되었고 바로 옆이니까 찬송가 소리도 들리고요. 찬양 소리도 들리고 군종 목사님, 군 목사님 이야기도 들리고 소리도 들리는 겁니다. 자세하게는 들리지 않지만은 거기에서 쓰레기를 빨리 태웠겠습니까? 천천히 태웠겠습니까? 천천히 태웠습니다. 옆에서 쓰레기를 아끼면서 쓰레기를 아꼈던 때는 그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낌없이 버리고 그냥 쏟아버리고 오면 되는데 하나씩 꺼내가지고요 태우면서 귀는 교회에 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교회니까. 근데요 제가 거기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예배당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거기서 제가 눈물이 흘리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쓰레기를 소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너무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으니까 교회 밖에서요 쓰레기 태우는 그 신세가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한지 제 모습이 얼마나 그런지요. 교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시간을 지나오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하루의 시작을 새벽 기도로 평생 하셨던 분들 얼마나 마음에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몇 분이 말씀하셨어요. 새벽 기도에 오셔서 새벽 기도로 그동안 하루의 삶을 시작하셨는데 하루의 루틴이잖아요. 쭉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과정이 있는데 새벽 기도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하시고 그렇게 쭉 과정이 있는데 첫 단추 새벽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와서 본당에서 시작하지 못하니까 하루가 엉키는 거예요. 첫 단추가 중요한데 그게 되지 못하니까요 식사도 그렇고 모든 하루의 삶이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가고 싶은데 나아갈 수 없는 것 그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 84편 이 고라 자손의 시인데 어떤 상황 속에서 지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그때 동행자 가운데 고라 자손이 있었고 이 고라 자손이 피난길에서 성전을 사모하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1절 2절 읽었지만 같이 한 번 더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성전이 그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얼마나 사모했든지 쇠약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보니까 성전에 있었던 그때가 얼마나 그리운 줄 몰라요. 예루살렘이 그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 84편을 고라 자손 중 누군가가 짓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성전에 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면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이 고라 자손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맡았는데, 성전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성전을 떠나 보니까 새롭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보시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첫날 한날 비교할 수 없잖아요. 아마 다 첫날을 붙을 거예요. 너 첫날 살래, 한날 살래, 그러면 다 첫날을 택할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다른 곳에서 첫날, 그것보다요, 주의 궁정에서, 여호와의 궁정에서, 주의 집에서 한날을 택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생의 길이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양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33년 인생을 사셨는데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그와 같은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인생이 긴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첫날보다 이 시인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을 나는 택하겠다.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은혜가 있으면요,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보여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몸, 주님의 몸, 이 교회가 되는데요, 교회를 아름답게 받고 아름답게 섬기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출입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그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교회를 아끼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굉장히 커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 교회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어떻게 거룩한 몸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비례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언제나 몸된 교회를 늘 사랑하시고 주의 교회에, 아버지 집에 머무르는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5절 말씀 보시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84편에 세 가지 복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복은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다른 데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주께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에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힘을 얻는 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힘을 얻어야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 돼요. 인생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이 시인은 지금 성전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오르고 싶어도요 오를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궁정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집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요 그의 마음속에 보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다. 비록 내 육신은 여호와의 궁정에 주의 집에 나아갈 수 없지만은 그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다.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성전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이 다 닫혀도, 다른 길이 다 끊어져도요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우리의 마음속에 활짝 열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요 다른 길 다 열려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시온의 대로 막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힘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은 다 막혀도요 마음이 시온의 대로,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길이 활짝 열려 있는 것, 이런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나? 6절 말씀 보시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눈물 골짜기 지나가도요 하나님께서 많은 샘을 만나게 하시고 복으로 채워주시겠다. 이른 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눈물 골짜기, 주께 힘을 얻어야지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눈물 골짜기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 길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으면,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요 눈물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많은 샘과 복을 만나게 된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주의 집을 떠나가야 되는, 주의 집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주의 성전을 떠나가야 하는, 다른 곳에 머물러 있는 이 시인의 안타까운 마음, 눈물 골짜기예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이요 비록 몸은 떠나 있었지만은 그 다니엘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늘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 3번씩 고국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이국 멀리 먼 곳에 있었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막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막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사자굴에 안 떨어진 게 아니에요. 사자굴에 떨어졌는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 주셨습니다. 이 사자들을 굶겨서 이 다니엘이 떨어지면, 사자굴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물어야 되는데요 상하도록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 주셔서 다니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그의 세 친구도 풀무 가운데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많은 복을 만나게 해주신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인생이 진정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복은요, 12절 말씀인데 마지막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아멘. 여기 보니까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시인은 시편 84편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 복이 있다. 어떻게 의지해야 될까? 오늘 84편에 보면요, 두 구절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2절 말씀 보시죠. 2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8절에도 보면요,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아멘. 시인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인생 속에는 기도 찾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4편에 보니까 누가 복이 있나?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84편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요, 주의 집에 거하고 있잖아요. 이곳에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있습니다. 복된 거예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의지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데서 복을 찾지만 올 한 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복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마음에 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고 찬송 올려드리시는 이 밤 수요 분일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주의 권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